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 잘 아시죠? 오늘 본문 이전까지 야곱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 에서를 유혹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게 한 사람이고요, 시력이 매우 약해진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변장하고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장깨와 속임수의 대명사예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제 본가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파란만장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험악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고생을 엄청 많이 해서 큰 재산을 소유한 거부가 됩니다. 돈을 많이 벌기는 했어요. 엄청난 큰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자로서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복수심이 문제였어요. 에서는 언제든지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요, 지금 400명의 무장된 군인들까지 거느리고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일생일대 최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잔깨와 잔머리로 인생의 많은 문제를 극복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도저히 자신의 잔깨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요, 홀로 야복강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복강에 남아서 홀로 긴 밤을 지새우게 돼요.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홀로 밤을 지새우면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거부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위급한 이 현실에 대한 대책이 없었어요.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금 송구용신의 밥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2024년도 정말 새해가 희망찬 새해일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그저 미지의 세계, 또 험악한 세월을 보낼 것 같아서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배우 이선균 씨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순간에 자기 인기와 명예가 다 날아가 버리고요, 계속 압박에서 들어오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와 여러 가지 가짜 뉴스성 찌라시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보도될 때 여러분, 그 심경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말해줄 걸. 누군 뻔뻔하게도 잘 버티고 낯잡 두껍게 무시하는데 그래도 된다고, 그만 괴로워하라고, 그래도 견디라고 소리쳐 줄 걸. 깨어나라도 줄 걸. 우리가 미안해요. 세상에 뻔뻔하고 더 심한 죄를 짓고도 아나무인 낯짝 두껍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심리적인 압박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삶을 마감해버린 그 배우의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한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새해에는 소망찬 새해가 될 것 같으십니까?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요, 인간은 모두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그렇게 단독자로 설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태산처럼 거대한 장벽 앞에 깊은 한숨을 쉴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중병으로 신음할 때, 오랜 세월 동안 투병할 때 이런 인생 과연 삶의 의미가 있을까? 고뇌하면서 병상 옆에서 또 눈으로 밤을 새울 때가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재정 압박으로 꼼짝달싹 못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아무도 대신 아파해 주거나 대신 울어줄 수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로 서는 순간이죠. 성경에 보면요,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하나같이 다 이러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런 위기를 경험합니다. 욥이 병에 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했고요. 적지 않은 나이에 정든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였어요. 아무도 그 주변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감옥 속에 던져진 요셉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였습니다. 들에서 양치던 다윗도 아무도 안아주지 않던,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던 외롭고 힘든 순간순간을 살았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단독자였어요. 그동안 야곱은요, 자신의 잔머리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홀로 남겨진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어두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요, 넘어져요.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기름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은혜의 빛은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외선 카메라는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 움직이는 물체를요, 훤히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라는 빛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남아 캄캄했던 그 순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야곱이 경험했던 홀로 외롭게 남겨진 그 밤, 야복 강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고통스러운 씨름이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씨름. 24절 말씀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밀고 밀리는 치열한 씨름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야곱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야곱과 더불어 씨름했던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셔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신다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붙느냐 떨어지느냐, 오르냐 그르냐의 그 씨름이 있어요. 이 씨름은 정체불명의 존재와 버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오신 씨름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 다시스로 가는 바다에서 힘겹게 풍랑과 싸우지요. 풍랑과 씨름한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씨름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풍랑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었어요. 눈을 제대로 뜨고 보세요. 우리 고민의 핵심에, 우리 문제의 핵심에 다 하나님이 결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삿발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씨름을 걸고 계시고요, 내 인생의 허리 삿발을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싸움을 자주 합니다. 어떤 이는요, 불치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질병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깊은 인생의 고독 속에서, 나만 남겨져 있다는 그 인생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업체가 무너지고 직장에서 대출되고 흔들리는 자녀들을 속수무책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 역시 쓰디쓴 고난의 잔이죠.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앞뒤도 안 맞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생의 씨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야곱의 이 씨름은요, 어떤 씨름인가? 자기 자신과의 씨름입니다. 왜요? 형 에셀을 만나는 것은 20년 전 팥죽으로 사기를 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직면하는 순간이에요. 꼼수와 요행과 잔꾀와 속임수에 능한 자기 자신과의 직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괴로운 시간이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친 자기 자신과 직면하여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름의 상대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우리를요, 인생의 벼랑 끝에 종종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제껏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잔재주를 의지하여서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지나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달렸다고 잘못된 생각을 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인생을 벼랑 끝에 세우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불신앙을 깨트리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내 인생이 깨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 야곱을 보십시오. 바로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름이 바뀌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야곱은 어떤 뜻인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야곱의 이름은요, 속임수와 잔깨와 잔머리의 대명사.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는 존재예요. 끌어내리는 존재.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 것일까요? 정말? 아니죠.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왜 져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은 그 사람의 본질과 신분과 정체성이 이제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남의 인생 발꿈치나 잡아당기면서 잔머리와 잔깨를 굴리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승리자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챔피언으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야곱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천하무적이에요. 천상천하 무적함대가 되는 거예요. 백전백승의 사나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요, 뭐 세상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야곱이 받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까지는 내 힘으로, 내 잔머리로, 내 잔깨로, 내 수단으로 살았던 인생 다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복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야곱이 굳이 잔깨와 잔재주를 부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야곱을 축복하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므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가족이 순종했다면 이런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고도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혹시 야복강 이전에 그 야곱처럼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원하시는 것은요, 야곱이 자기 잔깨와 자기 열심에 의지해서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외에 나를 도울 분이 없다는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고난과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변화는요, 세상의 물질적인 번영이나 높고 낮은 지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인생 변화 끝에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잘 안 변하기 때문이에요. 인생 변화 끝에 안 서면 여전히 자기 수단으로 산다니까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잔깨로 살아요.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벼랑 끝에다가 탁 몰고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붙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 존재가 깨어지면서 내 본질과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밖에 자기를 지킬 분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이 그때 대면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았죠. 힘겹고 눈물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시련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껏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공공함과 빈곤 속에서 고통을 받던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적인 형편이 많이 좋아지셔서 근심과 염려를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늘 고통받고 시름에 잠겨있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도 놀라게 되는 건강의 회복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어려웠던 성도님들도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2024년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많아요. 또 달력 한 장 넘겼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거 새로워집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이 갑자기 꽃길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우리 인생의 다양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을 보십시오. 인생의 벼랑 끝에 탁 서 있어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대면하고 씨름하였더니 인생의 가장 어려운 벼랑 끝에서 주님을 대면하여 변화되고 하나님께 커다란 복을 받는 자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벼랑 끝이 오히려 큰 복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야곱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축복의 삶을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기 때문이에요.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여기 운다는 것은요, 자기 존재가 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깨어지는 거.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육체의 힘으로 씨름하여서 하나님을 꺾어보고자 힘을 겨루었는데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때려버렸어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어긋난 이후에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비로소 그의 마음이 깨트려진 거예요. 그의 자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잔재주와 자기 힘을 믿고 살아왔던 불신앙을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벼랑 끝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주님이 아니면 자신을 이 위기 속에서 건져줄 분이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생사를 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잖아요. 허벅지 관절을 치셨잖아요. 위골되고 어긋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장애인 되는 거거든요. 이제 못 걸어요. 쩔뚝쩔뚝거려요. 이렇게 이제 야곱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직도 영적인 의미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축복입니까? 환도뼈가 어긋나게 되므로 야곱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요령과 장깨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잘 바뀌지 않아요. 인간 변화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자신의 약함을 비로소 인식하고 인정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은 변화되기 매우 어려운 존재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에 다 묶여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과 큰 일을 진정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요, 모든 인간적인 대안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하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힘을 너무 더 확장시키려고 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반대가 돼요. 반대가 돼.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천국이 경험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니까 맨날 원망불평이에요. 천국에서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힘을 키우려고 하지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를 높이려고 하지 자기 자아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를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만한 인생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모든 현장은요, 다 인간이 자기 힘 빼는 이야기예요. 자기 힘 빼는 이야기라고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붙들고 있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대안과 사고방식과 주장을 다 빼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네 힘으로 해봐, 되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요, 야복강에서 씨름하실 때 그 인생의 진정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터지게 하시기 위해서 환대표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차하면 기도하다가, 적당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또 자기 방법대로, 자기 대안대로 도망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잔꾀의 대명사라니까요. 속임수의 대명사야, 야곱은. 근데요, 그 야곱이 우리 아닙니까? 그 야곱이 난 것 같아.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이거 보게 이게 난데? 하나님 나를 딱 보여주시는 거야. 너잖아, 너.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좀 폼 좀 잡아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차선을 딱 선택해. 믿음의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대안대로 도망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도망치기 선수입니다, 야곱은. 달리기 선수예요. 형 예세를 피해서요,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베델까지 하루 만에 80km를 달려간 사람이에요. 두 다리가 얼마나 짱짱한지. 마라톤 선수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종처럼 일해서요, 육체의 건강도 엄청 단련된 사람이야. 20년 동안 육체 노동하면서요, 그냥 몸도 엄청 단련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 벼랑 끝에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간절하지 않아요. 어슬렁어슬렁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요. 사생결단의 마음이 없어요. 왜요? 기도하다가 여차하면 또 두 다리로 도망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대안이라고,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두 다리가 간절한 기도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리를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다리를 치셨고, 바로 비로소 야곱의 인생에 가득 차 있었던 헛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헛바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거 다 빠져야 돼요. 그 헛바람이 다 빠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헛바람이 다 빠지고 이제야말로
새로운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위결되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구나 하면서 이제 사생결단의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진정한 깨달음으로 인해 그는 간절히 울며 기도하며 긴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음 목숨이라는 것을 알고 간절한 기도, 사생결단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야곱에게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두 다리에 힘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더 빨리 달리도록 나에게 다리에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반대가 돼야 돼요. 잘못된 기도예요. 달릴 수 있는 마지막 인간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환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현장을 뭐라고 하죠?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긴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붙들고 울며 씨름하다가 비로소 거듭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면서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달력 넘긴다고 새로워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똑같아요. 어제나 내일이나 뭐가 다른데요? 똑같이.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받은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는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복이고, 두 번째 복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복이야. 환도뼈가 부러져야 비로소 존재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차하면 또 인간적인 장깨와 잔머리로 속임수로 도망치면 되잖아. 얼핏 보면요 저주받은 상처처럼 보입니다. 뼈가 부러져가지고 절름발이 장애인 되는 것이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지 않으면 야곱은 이스라엘이 못 돼요. 여전히 과거의 야곱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러질 것은 부러져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부러질 것은 부러져야 은혜가 임합니다. 내 자아가 꺾이고 부러져야 은혜가 임해요. 내 인생에 헛바람이 빠져야 진정한 은혜가 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썩은 대들보는 부러뜨려서 완전히 수리를 해야 집이 안전해집니다. 깨질 것은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옥합은 깨져야 진정한 향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옥합 자체가요 우상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깨질 것, 부러질 것을 요구하세요. 바싹 깨져버려야 돼.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게 뭐가 복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져야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은 이름이 바뀌는 것과 아울러서 쌍벽을 이루는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야곱이 엄청 하나님 앞에 깨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야복강에서 오강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야곱이 와장창 중창 완전히 깨져버리는 막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 썩어 빠진 구습을 따르던 모습, 잔꾀의 달인 이 야곱이 그 옛사람이 와장창 중창 깨지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야곱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는 소리입니다. 그 깨지는 소리가 바로 이스라엘 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되는 소리.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소리가 바로 축복이 오는 소리이고요. 진정 세상 그 무엇과도 그 누구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천상천하 무적함대로 거듭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게 돼요. 그 전에는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요 도망가버려, 회피해버려, 집어쳐. 내가 했던 이 사명도 이 소명도 다 때려쳐.
비록 다리는 저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진정한 승리자 챔피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본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울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이제 예배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계속 성가대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계속 찬양을 들려주시네요. 예배자가 언제 예배자가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깨져야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깨져야지. 나의 자아가 팍 부러져 버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들을 새롭게 고치시고 온전한 자기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몇 번 내가 깨졌나? 한 5번, 6번 야복강을 경험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제가 10대에 한 번, 20대에 2번, 30대에 2번, 40대에 한 번. 하나님이요, 굽이 내 인생에 나를 팍 꺾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엎드려지게 만드셔요. 펑펑 울게 하셔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못 살게끔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은혜예요. 그때가 내가 영적으로 도약하는 때더라고요. 비상하는 때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레기 같은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굳게 다짐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이제 나에게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의 꿈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누가 역사하시는 순간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지점인 거예요. 바로 그때가, 바로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눈물로 회개하며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어두운 밤에 홀로 남겨두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야곱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제 야복강가를 뭐라고 부르죠? 분이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 때문에 뭐가 바뀐 거죠? 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새롭게 바뀌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다락방과 마을이, 여러분이 속한 부서와 직장이,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가 인생의 어둠을 뚫고 빛으로 거듭난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바뀌면요, 그래서 땅이 바뀌는 거예요. 야복강이 분이엘로 바뀌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좋은 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 2024년 믿음과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잔꾀와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진정한 승리자로 변화되어 분이엘의 새 아침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